지난 시간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즉 나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시키신,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당위성에 있어 더 이상의 질문이나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곧 예배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가 예배 역사였다면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 전체도 예배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 제목 속에 감추어 놓은 또 다른 숨어있는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예배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근거로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대답을 드리자면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특별히 구분해서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한 복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모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라는 말을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한 세대, 요걸 그냥 우리가 조각 케이크처럼 어느 한 시점만 이렇게 드러내어서 이 시대에는 예배로 그들이 죽고 살았다, 이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가 태동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 전체가 예배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 역사 중에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이 주제가 있는데, 인간의 장기로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 마치 심장처럼, 다른 장기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심장, 생명을 의미하는 심장처럼 그들의 역사 중심에 예배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상 수많은 전쟁도 많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역사 전체가 소위 파란 많은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그 파란 많은 역사의 흥망성쇠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그 민족이 살아내는 삶의 형편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 앞에 이스라엘의 삶이 따라주면 흥이 있었고 또 성이 있었던 반면, 예배 앞에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이 안 따라주면 망이 생기고 쇠가 생겼던 것입니다. 흥망성쇠, 예배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흥망성쇠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흥이 오기도 망이 오기도 성이 오기도 쇠가 오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영적인 메인 채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채널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될 때는 그들의 삶도 빛나는 삶일 수 있었지만 영혼이 들던 같이 범사가 잘 되었던 삶,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꼴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이 오고 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비밀이었습니다. 예배가 비밀이었어요. 한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흥망성쇠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나? 답을 말씀하자면 예배라. 예배가 비밀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라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배 역사. 다시 어떤 역사라고요? 예배 역사. 이것은 곧 오늘날 누구의 역사여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나의 예배, 나의 역사, 나 자신의 역사야. 우리 가정의 역사.
바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 드리는 예배, 기분 안 좋으면 때려쳐 보는 예배, 내 기분 좋고 말고 내 신앙 어떤 그런 좋은 한때 감정에 의해서 드리고 말고 하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 병기, 비밀 열쇠,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본분이자 신앙의 본질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절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140년 역사가 되었는데 그 140년 중에는 얼마나 한국의 근대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구한말 우리 이 조선 그 마렵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청일전쟁, 로열 전쟁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서 막 있었잖아요.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럴 때도 우리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이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해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사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 이 기록들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유럽보다, 미국보다 큰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 거절하면서 목이 막 날아가고 참수를 당하는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6.25 통난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 예배가 문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은 적이, 코로나가 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정부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때문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좀 닫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이미 나라를 책임지는 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목사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들을 못해서요. 우리도 너무 첨단한 일이라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냥 곱게 그냥 안 드려버리고, 교회 철회 그러면 막 그냥 교회 예배를 처리해버리고, 뭐 그렇게 따라줘.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 배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후가 있어서 이것을 예배를 통해 결국은 한국 교회의 생명력을 침식시키고 이게 누르고 기도하는 열정을 꺼트려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못 드릴 때는 못 드릴 값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행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았는가, 타협을 했을 때 옳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예배를 잘 건재하게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그대로 다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워지면은 4인 모임밖에 안 된다 그러면 4인 모여가지고 줌으로, 영상으로 훈련했습니다. 우리 그냥 소수가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반칙한 것은 없어요. 다 지키면서도 하려고 하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틈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뭡니까? 지금 교회가 오늘날 지금 현재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 만난 사람을 돌아보면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줄 게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손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난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또 더한 것이 올지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지레짐작 겁먹고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겁먹고 합의해서 결의해서 하지 말자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사람 아멘입니까? 다시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행복,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직결되었다면 우리 예배를 호락호락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 예배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결판납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역사를 살펴야 하겠으므로 제법 적지 않은 분량의 성경을 참고 구절로 채택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화면에 뜨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함께 소리 내어서 적극적으로 읽어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우리의 인생 역사도 예배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과 가문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결단하세요. 이게 쉽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가장 먼저 이 예배라는 주제로 에덴 동산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인생 역사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언급을 하자면,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에덴 동산, 완벽한 동산에 그들을 두신 이유가 뭐냐? 예배였다는 것을 마음에 딱 담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평생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한 형제지간처럼 살아오던 이 두 형제의 인생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으로 결판났던 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문에 똑같이 살아오던 두 형제의 인생의 이 내용이 예배를 통해서 달라져 버립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예배 드렸고,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전재호 집사가 많이 경험하겠죠.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전재호 집사님이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그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이 담겨 있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신뢰가 어떤지, 헌신이 어떤지,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일으키는 예배를 보면,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예배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던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위의 신앙 고백의 형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는 곧 예배자 그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곧 가인 그 자체와 가인의 신앙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드린 곡물이 문제가 있다, 여기는 짐승을 잡아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직업이 농사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은 곡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소제죠, 소제. 번제 소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아멘 하십시다. 예배 자체보다 중요한 거, 재물 자체보다 중요한 거, 헌금이나 헌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절했다, 예배를. 그건 사람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과 사랑 등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자기가 온전해져서, 자기 마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자기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러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거절받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리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기 탓을 하고 돌아보고 자기가 안에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이런 곡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대. 한번 사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거절을 딱 해보면은 거절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해보면은 막 충성을 다 하겠다고 막 이랬는데 만약 교회가 아직 좀 멀었다고 거절을 다 했다. 나는 지금 막 섬기고 싶은데 왜 목사님 내 헌신을 거절할까? 차차 알게 됩니다. 이런 속 터지는 소리를 들을 때 막 열받아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뿔따구가 나고 내 제안이 거절당함과 동시에 막 이게 기분이 나빠지고 제안이 딱 거절되어지고 이게 딱 거절이 되어지면 그 뒤에 보이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더 많이 준비하고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자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진짜 예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노아도 이후에 보면은 노아도 길고 긴 홍수 끝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홍수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어떤 사람은 자꾸 노아의 홍수라, 홍수 노아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방주지요. 홍수는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물심판이죠. 그 홍수 심판을 그런데 주님이 어느 한때에 멈춰주셨고, 아멘. 홍수를 멈춰주시고 물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왜 예배드렸냐?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아남아서 드린 게 예배라.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앞에 새로운 기회를 주잖아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음성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 뒤를 보면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왜 심판을 하셨노? 왜 물을 내리셨노? 왜 홍수고? 왜 이 고생을 시키노? 하면서 이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 원망했다면 그럼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칩니다. 그런데 일어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물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땅에 문제가 많았겠지. 하나님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물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땅에 죄가 많았겠지. 속은 상하지만 불편한 진실 마음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하나님 심판이 없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심판도 그 징계도 예배 없는 삶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배가 있는 중심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불편한 마음이지만 이 고백을 드렸더니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앞으로 내가 네 인생에 이런 복을 주겠다.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다.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 인생을 지난 해와 다르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그 전인권 씨가 노래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아브라함 시대를 봅시다. 아브라함부터의 시대를 소위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족장 시대의 중심에도 항상 예배가 그 족장들의 삶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75세의 나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의 말씀,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축복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듣자 이내 곧 예배 드림의 행위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보여줄 게 없었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신앙생활 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삶으로 가정의 영적인 가풍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본 게 없어요. 거의 불신자 가정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자, 약속을 받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일어난 감동의 행위가 뭐였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거룩한 생리 현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안 배워도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딱 받자 그가 하는 반응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이사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이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면에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여기가 명당이 아니고 명당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자입니다. 명당 없어요? 뭐 수맥, 풍수수리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좋은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서 다른 데 가도 이 축복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 거기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사를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여전히 이 복이 유효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 동쪽은 아이라. 그가 이사한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지나 그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 중심 역시도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 따라오고 계시죠? 약간 좀 티미해진 느낌인데 이거 저번차는 거 아니죠?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방식을 말해줬지. 아들을 바쳐서 예배 드려라. 부당한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 주신 분이 어련안아서 다시 안 주시겠는가? 내가 죽여도 생명의 주관자가 당신이니까 안 살려주시겠는가? 이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안 죽였지만, 하나님 말려서 안 죽였지만 죽인 거와 다른 바가 없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고 아들 잡지 마라. 내가 이 번제물 미리 준비해놨다 하고 저 가시덤불에 뿔을 걸어놓은 순양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놓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수하시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우리가 인내성을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상황에 지난 주를 살고 왔더라도 하나님 향한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묵은 감정 다 뒤로 하고 인내 앞에서 다 그냥 땅바닥에 다 내뱉이시고 완전 피어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이 본방을 나갈 때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탕진하고 뒤늦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맨 먼저 했던 행위 역시도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신앙 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황합니다. 이 사람 보면은. 근데 이것도 멀리 완전 떠나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방황한 게 아니라 야곱의 경우가 참 우리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삶을 막 삽니다. 거짓말이 팽배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반칙하고 삶은 지 멋대로 살아요. 그 우여곡절이 그냥 100년을 갑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어느 순간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빠꼼하게 나오고 어느 순간 빡빡 기면서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고 또 복을 주셨는데 또 보면 또 다른 얼굴이 또 나오고 다른 말 하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이, 반칙하는 사람, 뒷덜미를 잡았다,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 그래서 진짜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돌아왔을 때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완전 그냥 상할배가 돼갖고 돌아옵니다. 그 젊을 때 패기, 열정, 젊음, 젊음 두 번 말했네. 하여튼 청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세상에 다 꼬라박고 잔머리 있으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를 영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두 달에 한 번쯤 나와요. 애가 다 죽어요. 하나님 셀가 좀 보면 절대로 안 나오다가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요. 떠나진 않아.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계속 멀어지는. 성경이 왜 이런 사람을 이게 적어놨을까요? 예? 이런 야곱의 인생을 왜 이런 성경에다가, 그것도 굉장히 아브라함보다 그 내용이 저 지면을 보면은 이거 저 창세기 말씀 분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의 그 폐역한 삶을 왜 적어놨을까요?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말씀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놓고 지렁이래요. 야곱의 별명은 지렁이. 반칙하고 말과 삶이 다르고 흉내내고 거짓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지렁이라고 해요.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지혜롭고 대단한 줄 알지만, 나는 세상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나는 정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지렁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잔머리 쓰는 거 아니거든요. 무게의 중심을 옮기는 거죠. 저 꽃을 잘 못 키우지만 꽃으로 치고 나무로 친다면은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세상에 있는 게라. 나무로 친다면 인생을 뿌리가 심겨진 자리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지를 옮기는 게 아니고 뿌리를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뿌리를 통째로 그냥 들어서 그냥 새롭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 토양에서 에너지를 빨아당기고 이제는 그 땅의 방식으로 그 땅의 삶을 양식 삼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에 알지 못하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 리더님의 고향인 욕지도에 고추를 심으면, 그 땅에 심으면 땡초가 돼버린 거예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이 초반에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우리가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네,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 반칙의 왕, 뒤뜰미 잡아채는 놈, 사기꾼 이렇게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주님이 하도 많이 당하셔가지고 이름 바꿔본다. 이제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예수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네 가문에서. 믿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후손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실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전체가 바로 이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자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제물과 또 기름을 그 자리에서 부으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받은 게 있으면 드리는 게 있어야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화답하는 것. 들은 게 있으면 고백하는 것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을까 하고 오는 예배임과 동시에 무엇을 드릴까 하고 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족장시대를 지나 애굽, 이집트 노예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혹시 목사님 이제 출애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하는데 핵심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걸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따라 붙어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이 출애굽의 역사의 그 중심에도 버젓이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 홍해가 바다를 가려고 건넜구나. 이게 그냥 그렇게 막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이라 하던데, 아, 애굽에서의 삶은 예수 없는 불신자의 삶이라 하던데, 불신자의 삶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구원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막 정복하며 살았구나. 이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고, 그 중심에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가 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멘 하셨네. 잘 모를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받고 처음으로 출애굽시키려고 이집트 가서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쉽게 입증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를 출애굽의 동기다, 또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야들이 여기서 지금 막 벽돌 굽고 뭐 또 저 피라미드 짓고 네 밑에서 시다바리 할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애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바로 형님 뭐 하고 있어? 우리 애들 남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내놔. 얘네들 뭐 하는 애들 뭐 하는 애들인 줄 알아? 예배한 애들이야. 교회 와서 보면 청년들 막 재능이 많잖아요. 춤도 추고 막 연기도 하고 얼마나 재능이 많노. 근데 예수 없었을 때 이 재능을 가지고 밖에서 뭐 했노? 꿀로 막 여자친구 후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재능을 쓰고, 그 똑똑한 머리로 또 거짓말하고,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재능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것이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되어서 예배 때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귀한 게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하나님이 이 재능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자기 즐거움으로 다 쓰는 겁니다. 세상 음악 들으면서 몸이 좀 움직입니까? 이렇게 좀 리듬을 탑니까? 아, 나 춤을 잘 추는구나. 월십,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ing. 이게 예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런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의 재능이 오고 은사가 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딱 모여지니까 이게 딱 모여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의 영적인 인프라가 됐냐. 다 읽었습니까? 2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가 뭔지 아시겠죠? 예배입니다. 이 백성 데리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사실은 너희를 치실까 겁난다. 겸손하게 말해서 우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모세의 말은 너희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 그리고 장자가 죽어지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이거 거절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니까. 할렐루야. 예배 방해하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출애굽을 시켜 노예인 이스라엘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뚜렷한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 우리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는 목적이 예배라면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의 중심에도 예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사가 결정지어지는 그 엄청난 전쟁과 그 전쟁으로 얻은 정복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 올리는 정복자들의 예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바로 그때에,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잘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되었고 했고 승리를 결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앞에서 감사가 되니까 비로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강조점은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때는 그 땅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은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또 예배 드릴 예배자 입장에서 보자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옳은 해석이라고 봐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복을 받으니, 응답을 받아서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결과 때문에 예배를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승리하고자 싸워왔고, 우리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려고 월화수목금토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야합 없이, 거짓 없이 살려고,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이 공적 예배가 깨끗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이후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또다시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살아내고,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세상은 방법을 말하지만 how, know-how. 교회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의 체면 때문에? 네가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엄마가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는 허벗어. 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들아 네밖에 없어. 얼마나 너무 부담이. 가문이 달려있으니까 막 모의고사 쳐서 성적 떨어지면 이 정도 성적으로 가문을 일으키겠나.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C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고가 되거든요. 이후 열왕들의 이야기가 적힌 열왕기 시대, 죄송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는군요. 이후 열왕들의 이야기가 적힌 열왕기 시대, 소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들어가 살펴보면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 테마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남북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을 보면, 소위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왕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상하고도 불편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볼 것도 없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 역사를 봐도 예배 없이 죄악과 고통의 흑역사로 점철되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말로가 정말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채 3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고
성읍 전체를 에워싸서 포위합니다. 그러길래 3년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때거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말로가 뭐냐면은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막 삶아 먹습니다. 자기 집 아기들을 막 삶아 먹어요. 추태를 보이다가 그러고도 못 살아남아서 다 망합니다. 바닥까지 추락해서 결국은 다 망해버려요. 그렇게 멸망당한 뒤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수르의 잔혹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철저한 영육간의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말로 못할 이 비통한 북이스라엘 역사 중심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니, 이 비참한 역사 속에도 뭐가 있었냐고 하니, 예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배 없음, 예배 무시, 예배 몰락, 이런 참혹한 사건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시된 그 자리에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채워지는데, 예배가 사라지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예배의 몰락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바로 한치 오차가 없이 기록된 그들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 남유다도 만만치 않은 역사를 씁니다. 남유다 역시도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뒤질세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이 있었죠. 그래도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가늘찍이라도 쳤던 아사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신앙적으로 비교적 선한 왕들이 선전했습니다. 이들을 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심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왕기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의 기준은 그들의 예배 드림의 유무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왕은 선한 왕으로, 예배를 등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었던 왕은 악한 왕으로 우리는 쉽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아니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예배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손으로 건축해 놓은 건축물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땅에 속한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이 건축물이 자그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이 왜 예배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때부터, 이 성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시대처럼 성막과 언약궤처럼 불완전하게 옮겨다니는 가변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딱 한 번 정해진 한 장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처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예배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 시대, 솔로몬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이 성전, 여기에, 또 여기에. 그러십시오. 우리 두 절을 읽었는데 이곳, 이 성전, 여기에,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서 벌써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4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행해질 이 성전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이 성전에 하나님 뭘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눈이 있게 하겠다. 그 눈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애처로운 삶을 내가 직접 살피겠다. 내 귀를 성전에 둬서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를 내 귀로 듣겠다.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 이건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이건 맹세, 당신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가 놓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내 이름을 뒀다는 말은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예배자를 돕겠다. 게다가 마음을 두시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절절절 끓었는지, 우리 속에 남들이 모르는 속에 속앓이 하는 고통들이 뭔지, 무엇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꼴딱 세워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왔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두어서 마음으로 마음을 읽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그러나 예배 드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경고의 내용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더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어지는 구절, 오늘 본문이죠.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벌써 보십시오. 그러나 하고 딱 이렇게 딱 지금 반전이 있잖아요.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성전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성전을 버려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새로 신축하고 그 수막을 생교회 새로 지었다고 떠벌리고 그렇게 잔치를 해대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은 예배를 폐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폐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예배 폐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간다고, 우리가 아무 예배 안 간다고 예배가 폐쇄되는 겁니까? 내가 문 걸어 잠그면 예배 폐쇄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예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버리고 그 속의 중심의 뜻을 저버리고 소위 예배자가 탈선하고 예배자가 무너지면 그 거짓 예배가 될 게 뻔하니 그 거짓 예배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배를 폐하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황적으로, 비록 질병 때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간 한국교회가 드린 수차례 수많은 예배, 이전에는 가난한 시절에 교회를 정말 사모해서 진짜 가슴 속 깊이 하나님을 정말 흠모하고 정말 갈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이 그렇게 막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 그것이 결국 예배 드리는 것이 불신자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았던 부인들이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몰라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결국은 두드리 맞고 교회에 온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순박한 시절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했던 그 시절의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연해지고 괜찮아지고 핍박이 없어지고 누구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절이 오고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TV를 틀어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산다 안 합니까? 그러나 정작 홍수 시절에 마실 물이 없다 안 합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설교집도 있고 넘칩니다. 넘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비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 비밀한 감추어진 하나님을 갈구하고 만나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와 계세요. 우리 주변에 TV로도 손바닥 핸드폰에도
우리가 마음먹고 하려고 그러면, 의지를 내면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의지가 죽은 시대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나를 방해한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내게 불편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불편하죠. 예배자로 세워졌는데 예배가 불편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도록 예배 한번 없이 한번 살아봐라. 예배가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더나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으로 이런 예배를 걸어 잠그신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고 드려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한 번씩 못된 마음으로 예배를 빠질 때 있죠. 빠지거나 또 예배를 귀찮게 여기거나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예배를 오랫동안 안 나가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뭐래요? 이 정체가 뭐래요? 그거 내가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빼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심하려고 해서 무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예배를 못 오도록, 예배 안 가고 싶어, 내가 안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못 오도록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예배가 거기 있으니까, 또 예배 드리는 내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늘 그 시간 그곳에 예배가 열리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다음 주도 가능하고 그 다음 주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 그 자체로 건망을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 이후의 역사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 한 가지가 그렇게도 안 되었던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가지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생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담긴 예배 정신을 망각하고 점차적으로 예배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되고 더 나아가 세속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빈껍데기 성전, 거짓된 예배로 몰락해 갔던 것입니다. 남유다 그 역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앞서 많은 예를 들어 언급했다시피 예배의 몰락은 곧 인생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했던 말씀대로 남유다 역시 BC 568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죠. 다시 한번 그 몰락의 원인을 짚어드리자면 예배의 제도화, 예배의 의식화, 그리고 예배의 세속화입니다. 제도화, 의식화, 점점점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강경화처럼 감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 체크하는 예배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만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렇게 건축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그냥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지난날 교회의 역사는 어느 곳에 있든 예배를 하고 기타 하나 메고 예배를 드렸을 때도 우리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시절에도 10년 전에 소수 10수십 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설교는 1시간이요.
15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도 1,500명 앉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원고 9장씩 준비해서 목이 터져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양육 A반 양육하고 그 성전에서, 그러면 A반 아이들을 B반 학생들이 옆방에서 봐주고, 그럼 저녁 8시, 주일 저녁 8시에 A반 끝나면 A반이 나가면 B반이 들어오는데 B반 훈련생들, 양육생들 아이들을 먼저 마친 A반들이 또 걔들 봐주고 B반 밤 12시에 마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예? 콧구멍만한 작은 게, 콧구멍 기분 나쁘십니까? 뭐 다른 걸로 표현할까요? 뭐 얼마 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그것도 너무 집에서, 이 장소가 대관에 있기 때문에 11만 원 주고 아파트 연회장 대관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 눈치가 보이는데, 거기서 그렇게 아침에 9시 오면 밤 12시에 15시간 교회 거기 있다가 온종일 예배드리고 왼종일 훈련받고 왼종일 기도하고, 그러고 기타 하나 들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저 나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는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여기 다 증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항상 주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전심을 다 예배하고, 성도들이 몇 명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일당 100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누가 나갈지도 모르는 막막한 중에도 선교를 이야기하고 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의 간증을 듣고 박수치고 있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간증을 그들이 들으려고 할 때가 올 거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축복받는 조건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자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유능해야 되고, 제가 막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나 그럼 지금 유학 한 4년짜리 보내주세요. 교회가 더 잘 되려면 목사가 학위를 가져야 되고, 유학 갔다 와야, 저 바다 건너 갔다 와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예수 4대째 믿는 집안 출신이어야 되고,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저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진심을 가지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복음입니다. 왜요? 그거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가도 지금부터도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말미에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참 복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저 한 사람만 변절되지 않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달렸죠.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 마음이 건강해지지 나빠지지 않도록 저를 끝까지 좀 붙들어 주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참 좋은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소수가 모여서 목회자 자신의 삶을 다 까발리고 제 자신의 교회관, 목회관, 또 사역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딴짓을 못하겠죠. 믿습니까? 그것이 저한테도 좋은 장치입니다.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말로에 해가다 가는 것이.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가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자기 자식들도 그 밑에 있고 같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마음을 보이고 나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벌써 숨으면 뭔가 그게 이상한 겁니다. 공개하시고 노출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직한 예배자, 투명한 예배자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이 험악한 시대, 지금 옛날에는 복을 많이 받아갔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이 재고를 다 열어서 창고 대방출할 것 같아요. 왜 아멘 이거밖에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복을 받되 내 분량만 받지 말고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건강한 예배자 여러분들이 나는 100배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증거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노 코로나 중에도?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를 이 스토리를 말해줌으로써 이게 간증이 되어지고 이게 증거가 되어짐으로써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막 벌벌 떨고 막 그냥 야합했던 성도들이 타교의 사람이라도 도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성도 한두 사람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정말 홍수 시대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물이 없는 이 시대, 정말 갈급한 시대에 진짜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 한 해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못하는 모든 영역을 다 채우십니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정말 깨끗하게 가지십시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연말에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